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한 그 말씀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었는데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 에베소서 4장에 9절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그리고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높은 곳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하늘 보좌로 다시금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9절과 10절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쉬운 성경에선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비밀인가? 만대부터 감춰졌던, 그러나 드디어 때가 돼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피를 가진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요, 그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지, 여러분, 이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예수님은요,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나 중요합니까? 교회가요. 사람이 회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집이라고, 홈이라고 하는 이 집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쉬면 그 다음날 또 힘을 내서 출근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말씀하시는데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들.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회 일꾼들이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교회 직분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교회 일꾼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일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이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벅차고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온전케 돼야 돼요. 내 자신. 여기 주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 다음에, 온전케 되어지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케 되는 거. 내가 온전케 되는 거. 여기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온전케 된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뼈가 탈골됐을 때 다시금 껴 맞춘다. 뼈가 부러졌을 때 다시금 그 뼈를 다시금 잘 맞춰서 이제 다시금 잘 붙게 한다. 그물이 찢어졌을 때 찢어진 그물을 다시 싹 기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꼬매서 그물의 기능을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감당한다. 이런 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알아가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들이 부족해진 부분들을 자꾸 찢어진 그물을 꼬매듯이 자꾸 뭐 하는 거냐면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훈련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준비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나는 이제 다 배웠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그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그 비결은요, 겸손밖에 없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발 지금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이 지금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나는 봉사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옳은가? 내가 지금 이 하는 방법이 진짜 옳은가? 끊임없이 우리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성경적이질 않아. 그런 말을 했어요.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알아. 근데 그 사람의 지금 삶의 방식은 성경적이질 않아.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100%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은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지금 삶의 방법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방법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배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등록을 하면 우리는 한가족 새신자 과정을 할 때 거기에서 배우다 보면 사과에서 그런 걸 배워요. 나는 교회 생활을 성장 언약을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생활을,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생활을 하겠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장.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 14절에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지고 간사한 유혹과 술수에 쉽게 빠지고 세상의 온갖 교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기에 흔들리고 자꾸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는데 특별히 어떤 성장이 필요하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장, 진리 안에서의 성장, 사랑 안에서의 성장, 진리 안에서의 성장.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했잖아요.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고 그분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여러분, 세상 지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야 돼요. 자꾸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더 알아야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돼서 말씀에 자꾸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돼가지고 내가 나갈 길을 환하게 비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가 진리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먼 시간이 흐르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고 거짓 이단들을 탁탁 가려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느냐?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반드시 되찾아야 돼. 만약에 그 사랑을 찾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 교회인데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온전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커가고 사랑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온전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봉사하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섬기는 우리 인천 열린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는 무시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체로 속한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더 오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의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여러분, 자기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봉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요 뭐 믿음이 부족하고요, 저는요 뭐 이렇게 지금 너무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요, 나중에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아질 건데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를 헤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나중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요,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이 16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 일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은사로 섬기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나랑 너무나 달라. 야, 저 사람은 나랑 너무나 달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랑 너무나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너무나 달라.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스타일,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스타일,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 사람들이요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나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랑 같이 일할 수 없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너랑 나랑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선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너무나 다른데, 그런데 너무나 다른 너랑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너무나 다른 우리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일을 이루지? 보니까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너랑 나랑 너무 다른 게 더 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각양각색인 많은 성도들을요,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나 달라서 일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우리들이 다른데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니까 너와 내가 다른 이것을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보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에,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고, 16절에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성도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에게서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모든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세워지는 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서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저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자는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자기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목사님에게 자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하거나 기도 부탁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은 거기 계시면 내가 그냥 도와주기만 할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어떤 권면이나,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이런 권면이나 그런 의견들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내 생각이 100%예요. 내 생각이 100%고 주의 종이 권면하고 이런 거, 주의 종에게 어떤 의견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고 권면을 해줘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안 받아들여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100%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뜻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럼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옳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더 좋은 길들도 많이 있거든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의 제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주의 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같이 기도도 부탁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정말 내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자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분을 결국엔 닮아가는 거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그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미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이 바쁘고 힘든 속에서 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나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그 작은 일에 내가 반드시 시간을 쪼개서라도 동참할 거다 라고 결단하면,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